시편 131편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31편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다윗의 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표제가 달려 있습니다.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작은 사람이었지만은 성령 충만 받고는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그런 겸손했으며 편안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늘 넘쳤습니다. 오늘 이 시편을 보면 다윗의 아름다운 삶이 묻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를 바라볼 때에 겸손하고 편안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겸손히 흘러내려오고 편안히 흘러오게 됩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세상을 바라보느냐, 이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누구를 바라보느냐, 어디를 바라보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새벽에 일어날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어나느냐, 세상을 바라보고 일어나느냐, 인생 잠들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세상을 바라보느냐,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아침에 일어날 때나 잠들 때나 신명기 6장 쉐마를 음송하면서 그들은 일어나고 잠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잘 전수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하다는 거죠. 다윗, 아마 인류 역사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마태의 족보를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근데 헬라 원문에 보면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다윗이 앞에 나옵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인물을 꼽으라면 아브라함이 시작을 하지요. 선택된 민족 아브라함이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 나라 왕국을 세우게 됩니다. 아마 세 사람이 가장 중요할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을 꼽으라면 다윗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장 아름답게 살아갔던 다윗. 그도 허물이 있었습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살인하는 참 엄청난 죄를 지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함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길 살다 보면 잘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는 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소중합니다. 저도 목회하다 보면 부족할 때가 많고 또 여러 가지 잘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일어서는 게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부모님들이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도 솔직하면 자녀가 다시 회복이 됩니다. 부모 감출 게 뭐가 있겠어요? 자녀에게 잘못했을 때는
야, 이거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우리 다시 한번 해보자.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자녀들이 마음이 새롭게 됩니다.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에 교만하거나 오만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 겸손하게 살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겸손하게 대하면서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이제 자존감이 낮다든지 열등감이 있다든지 이러면 자꾸 이제 감추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감출 필요 없어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내놓고 우리가 겸손하게 사는 게 중요해요. 또 자존심이 있는 사람들은 교만하기 쉽습니다. 오만하기 쉬워요. 우리는 자존감은 높아야 하되 자존심은 우리가 겸손한 것이 굉장히 우리 인생을 살 때에 중요합니다. 결국 사람은요, 인성이 중요한 거예요.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을 쭉 성공한 대통령들을 분석해 보니까 결국 마지막은 인성이 중요하더라. 이렇게 정기를 써서 프리처상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요. 결국 인생은 다 살아보고 마칠 때 돌아보면 참 성품이 중요하구나, 인성이 중요하구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교회에 지도자를 세우려고 이렇게 기도하고 기도해도 늘 와닿는 것이 성품이 제일 중요하구나.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 영성, 그리고 리더십, 그리고 이제 사역, 그리고 재정, 이런 부분들이 참 중요하거든요. 다윗은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었고,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순례자들이 성전에 올라오면서 이 찬송을 했고 또 성전에 와서 찬송을 했는데요. 우리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눈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며, 내 마음, 내 의지, 마음이 교만하지 않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고백이 쉬운 거 아니죠.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참 아름다운 고백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런 고백이 됩니까?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다. 교만하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줍니다. 내 마음이 겸손하단 말이죠.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낮은 마음이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이 높아지면은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마음이 낮아져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이 말씀하시면 뭐든지 순종하겠습니다. 예외가 없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면 어떤 말씀은 순종하고 어떤 말씀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이렇게 살진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제가 이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다 내려놓고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겸손한 거예요. 겸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게 됩니다. 자기 잘났다고 안 합니다. 하나님이 대단하신 거 보면요, 사람이 대단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너무나 약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해지고 나면 다른 사람 앞에도 우리가 겸손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오만하다, 자기를 높인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깔본다는 거죠. 우리의 눈이 어떤 눈을 갖는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눈빛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 앞에 오만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이런 눈빛이 아름다운 눈빛입니다. 영광스러운 눈빛이 됩니다.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큰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한다. 아니, 우리가 큰 일을 해야 되는데 왜 큰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여기 큰 일은 야망이라고 할까요? 나 자신을 높이는 그런 일, 하나님 보실 때에 얼토당토 않는 일, 자기가 계획한 일, 자기가 생각해서 설계한 일, 이것을 여기 큰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큰일 해야 되죠. 그러나 내 중심의 큰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중심의 큰일을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야망보다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야망은 내가 설계한 것이고요, 비전은 하나님이 설계한 거예요. 하나님이 설계한 일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거든요. 내가 설계한 것은 내가 이루려고 하다 보면 매우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 큰일을 힘쓰지 않는다는 말은 내가 설계한 야망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큰 비전을 가지십시오. 그러나 내가 설계한 큰 야망은 내려놓으십시오. 비전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비전을 심어주십시오. 야망을 내려놓게 자녀들을 세워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야망을 가지고 살다가 넘어지고 실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비전은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면 결국 이루어 주십니다. 비전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는 거예요. 야망은 내가 이루는 거예요. 굉장히 다르죠? 여러분, 큰 비전을 가지고 큰 꿈을 꾸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노벨상도 탈 수 있고 대통령도 될 수 있고 훌륭한 목회자, 선교사들 될 수 있고, 어릴 때 꿈꾸는 것이 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대학교 때 그래도 만나서 정치했던 두 사람 가끔 생각해봐요. 박원순이 결국 좌파 길로 가다가 안 좋은 쪽으로 인생을 마쳤는데, 한 사람은 지금 국무총장 김부겸이, 저는 그 친구 대학교 다닐 때 늘 이 친구 참 애국자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데모도 워낙 많이 했던 친구지만은 그 속에 그러나 나라를 위한 마음이 굉장히 많았던 친구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떤 꿈을 심어주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비전을 심어주는가. 저는 몇 년 전에 정연호 박사님이 저에게 와서, 저는 그 얘기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말인데요, 어릴 때 애들이 부모님께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질문 답변하다가 어느 시점 되면 이놈아 뭐 그런 거 알라고 그러냐, 그리고 그 다음에 서로 합으로도 안 하는 거예요. 질문 토론을 안 해요. 그러면 애가 꿈이 꺾입니다. 끝까지 어떤 질문을 해도 자녀가 부모에게 대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정 모르면, 말씀 모르면 목사님께 여쭤봐서 너한테 알려주겠다. 요새는 그리고 사전 찾아보면 뭐 네이버만 찾아봐도 어지간한 건 다 알 수 있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자녀들에게 비전을 심어주고 하나님 나라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질문과 토론을 잘하면 큰 인재를 키울 수 있습니다. 저는 유대인들이 왜 로베상을 많이 타는가를 여러 번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요. 그들은 안식이 되면 가정식탁 예배 드리는 거, 가정식탁 예배에서 하브루트를 합니다. 성경을 놓고 질문과 토론합니다. 그들은 성경 교재가 없습니다. 그들은 말씀 가지고, 성경 가지고 모든 걸 합니다. 그 다음에 반복해서 교육을 합니다. 그들은 성경을 음성을 많이 합니다. 암송보다 음성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좋다 생각하는데요. 암송은 그냥 이제 외우는 거고요. 음성은 마음판에 새기는 거예요. 마음판에 새기면서 암송하는 거예요. 그들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계속 여기 손목에 성경 말씀 적은 거 계속 암송을 해요. 또 성경한테 계속 음송을 해요. 외우고 마음판에 새기고. 그러면 그 말씀대로 삶이 그 속에 배어 나오는 거예요. 교육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반복입니다. 그리고 하브루트합니다. 두 가지만 잘해도 공부하는 것은 잘할 수 있어요. 이것을 기반으로 깔고 큰 비전을 가지고 남이 안 하는 거 하면 로베상을 탈 수 있잖아요. 우리가 자녀를 바르게 이끌면 로벨상 타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비전을 심어주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브루트 하면서 말씀을 전수해 보십시오. 다양한 인재들이 나올 것입니다.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우리는 비전을 심어주고 말씀을 음성하면서 말씀이 우리 삶 속에 배에 들어가고 자녀들에게 배에 들어가고 다음 세대에 배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감당하지 못할 놀란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한다. 감당하지 못할 일을 안 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비전을 받고 하나님이 설계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은요, 감당하지 못할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확신을 가질 때도, 믿음을 가질 때도, 이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거 하고 안 이루어질 거라는 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건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줄 거다. 믿음이 올 때 붙들고 씨름하는 거예요. 믿음이 안 오는 거야 흘러버리는 거예요. 그게 지혜입니다. 자, 우리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편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편안하게 하기를. 내 영혼이 고요하고 편안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 영혼이 편안해야 돼. 영과 혼, 혼은 지정의를 말합니다. 내 영과 내 지정이, 혼이 고요하고 편안한 것이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너무너무 중요해요. 얼마나 내 영혼이 고요하고 편안하냐면요,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서 얼마나 편안하게 잠도 들기도 하고 어머니 품에 놀기도 하고, 우리 하나님의 품에 편안하게 잠들기도 하고 하나님 품 안에 뛰어놀기도 하고, 이렇게 고요하고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품속에 우리가 안기와 것과 같아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 풍랑이 불어도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속에 안겨서는요, 염려나 근심하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알아서 다 공급해 주거든요. 어머니 품에 안기면 가장 고요하고 편안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고요하고 편안하게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다윗은 자기 인생을 쭉 살아보니까 겸손하지 않고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왕국을 세우면서 큰 일을 했죠.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고요하고 편안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갔죠. 이렇게 살아간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합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예요?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품에 안겨서 편안하게 교만하지 말고 오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야망으로 살지 말고 비전 갖고 살면서 하나님 나라 큰 일을 할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우리 인생에 가장 소중한 건 뭐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시편 130편을 읽어봐도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나하고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십니까? 하나님 바라보면요 하나님께 모든 거 다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하나님 나라에 가장 좋은 거 주시려고 하나님이 들고 계세요. 기도하면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이 살아보니까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여호와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십시오. 코로나가 이어지다 하나님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 신뢰하십시오.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겸손하십시오. 비전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품에서 편안하십시오. 인생 마칠 때까지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